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의 말씀인데 모두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신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홍보이자매님이 LA를 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도 누가 저기 앉아서 저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늘 거기 앉아있는 분이 있으니까. 오늘 받으신 본문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수요예배를 드리기 전에 계속 지지난 주서부터 몸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약을 먹고 머리가 아프면 타이레놀 여러 번 먹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몸이 막 여기저기 막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날 수요예배를 드려보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수요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몸을 잘 관리해서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주말에는 한국에서는 3.1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것도 설교 준비를 하는 것도 잘할 수가 없어서 TV를 틀고 한국의 3.1절 행사를 유튜브로 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행사 모임을 보게 됐는데 나라에서 하는 3.1절 행사, 그 다음에 3.1절 행사를 하는데 탄핵 반대를 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그 모임, 또 다른 면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인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임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3.1절 1919년에 우리 조국이 일본의 압제하에서 우리가 식민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김이 독립선언문을 선포한 날이 바로 3.1절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 종류의 3.1절 행사를 보면서 제 마음은 참으로 불편했습니다.
국가적으로 행하는 3.1절 기념 행사는 그런 데를 보고 또 찬핵을 반대하는 모임, 찬핵을 찬성하는 모임을 세 가지를 다 보면서 제가 마음에 느꼈던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의견들이 갈라져 있구나. 하나가 돼도 우리 한반도의 위치상으로 위로는 북한, 약간 서쪽으로는 중국, 동쪽,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언제든지 우리 이 한반도를 말하자면 자기들의 욕심을 펼칠 수 있는 기지로 삼고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우리나라가 적어도 두 개로 국가적으로 해서 나눠져 있구나. 제가 느꼈던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로 이 한국이 체제와 이념이 확 나눠져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또 자유시장 경제지요. 그런데 그것에 반대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친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친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양극단은 극우파가 될 거고 또 다른 극단은 극좌파가 될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참 한동안 어려운 시간을 갖겠구나. 그리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동쪽들, 그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우리 한국 동포들은 참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겠구나. 그러면서 몇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작년에 봤던 느헤미야가 생각이 났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면 동생을 통해서 하나냐를 통해서 거기에 소식을 듣고 들었잖아요. 또 어떤 분이 생각이 났냐면 저는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해필 왜 바벨론에 믿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망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내세운 게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3장에 나오는 것이 난 여호와로 인하여 말며 감람나무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이거 두 사람 또 이사야도 생각이 나면서 참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한국에도 있겠지요. 그러나 흩어져 사는 한민족 동포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불안해하겠구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김희독립 선언문을 1919년 선포할 때에 그 33인 중에 대표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김희독립 선언문을 작성한 분은 최남선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표자로 한 사람은 손병희십니다. 천도교지요. 그런데 이 33인 중에 내가 속한 단체를 가장 먼저 대표자로 내세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 의견이 막 분분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교계의 지도자였던 이승훈 선생께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자기 단체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자. 하나의 원리로 손병희 천도교의 대표자가 나이가 가장 많으니까 그분을 대표자로 세우자 하고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천도교의 손병희가 김희독립 선언문의 대표자로 나왔습니다. 불교계에도 인사가 있었지요. 만해 한용원. 만해 한용원은 마지막에 이것을 넣어야 됩니다 해서
김희독립 선언문에 3장을 추가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나라의 독립을 선언하는 가운데에도 누구를 가장 먼저 대표로 내세울 거냐 가지고 의견이 좀 갈라졌었는데 이승훈 선생님의 중재로 이것이 잘 해결이 됐어요. 어쨌든 하나의 목표로 화합이 된 거죠.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는 거니까 누가 대표가 되고 누가 이름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거 하지 말고 그냥 해결이 된 거죠. 나라를 위해서, 그죠? 백성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근데 33명의 김희독립 선언문 참여자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 기독교인 중에 대표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와야 된다 그럴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제일 연장자가 앞에 대표자가 되자 해서 김희독립 선언문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 3.1절 날 한국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3.1절 기념행사, 그다음에 크게 두 가지로 탄핵 반대, 탄핵 찬성의 집회가 한국에서 열렸던 것이죠.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오등은 자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돈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세계 만방에는 인류가 평등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민족 백성 자손 만대에는 민족 자존 정권의 영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김희독립 선언을 발표할 때도요, 그런 자그마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던 것 같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그것도 서로 화합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모아져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민족은요, 위기 때마다 서로 연합하고 화합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낸 민족 아닙니까? 1997년에 있었던 IMF 때 한민족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너도 나도 하나가 되어가지고 금 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그 모은 금으로 IMF 빚을 갚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백성들이 한민족들이라고 그때 저도 유학생이었는데 미국에서 돈을 보냈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 오늘 3.1절을 우리가 지난 주말에 지나고 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지금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도 온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화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물론 저도 의견이 있고 아마 여러분도 각자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 맞다고 그러죠. 서로 맞다라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나라와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7가지 표적, 7가지 나는 누구누구다. 제가 그냥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그거의 7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9절에서 1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나의 아버지는 농부라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의 핵심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7절에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오늘 핵심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욱 깨달은 것이지만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지 않아요. 그죠? 사랑은 모든 허다한 것을, 죄를 다 덮어요. 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8절에 16절에 2번 반복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1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받은 사랑으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랑하면 다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9절과 10절에 나오는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똑같이 사랑했으니 반드시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명령을 하십니다. 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면 다른 무엇보다도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고 사랑을 누려보고 주님의 계명을 주님이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사랑 안에서 순종하여 지켜 행할 때에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기 거한다라는 단어는 헬라 단어로는 이런 말입니다. 장막을 친다,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예요. 집을 왜 짓습니까? 거기서 살면서 거주하려고 집을 짓잖아요. 영어 성경은 이 거하다라는 단어를 abide 이렇게 표현했어요. A-B-I-D-E. 이 단어는 A라는 단어는 on입니다. on, 어디 위에. 그 다음에 bide라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로 dwell. 그래서 어디 위에 머물러 산다. 오래 지속되게 거기서 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려면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장 앞부분에는 그러니까 포도나무 얘기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할 때에 양분과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죽게 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알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공급함을 받지 못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져서 떨어지면 잠깐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생생하고 있지만 점점 지날수록 아무것도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메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나무에 예수님을 믿은 자녀로 가지로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불어나오질 않아요. 사랑하려고 행동하려고 하면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도 있고 열매도 맺고 하는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려는 마음, 사랑하려는 행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선순위를 너무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그분의 사랑하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사랑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을 사랑했었어요. 그때 뭐가 넘쳤습니까? 이따 뒤에 봅니다만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려고 할 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으로 사랑하기보다 내가 예수님 안에 단단히 거하고 붙어 있는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랑에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교제와 유통과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무엇보다도 먼저 거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기쁨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기쁨이 충만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해서 사랑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가장 먼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면서 그 사랑의 계명을 실행해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고 충만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말, 사랑의 말을 했더니 저 사람이 반응하네. 내가 뭐 예수님처럼 바로 섬기는 것 같이 내가 뭐를 주고 도와줬더니 반응하네.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행한 기쁨 이전에 예수님이 내게 하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해져서 내가 쓰임받고 그 기쁨이 넘치구나 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말씀을 행하고 전할 때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장 먼저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다보아야 할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탄핵 찬성 반대 그 집회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어느 쪽 사이드로 쏠려요. 그러면 쏠린 그 방향에서 막 화가 나요. 그리고 욕도 하고 싶어요. 또 어떤 때는 더 강하게 죽여 살려라고도 하고 싶어요. 또 그때 생각나는 게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나? 정말 제가 그런 거를 요즘에 체험을 했어요. 흥분하고 뭐 말하고 이거 좋은데 내가 지금 예수님에 붙어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는가? 그러면서 제게 돌아온 것은 기도하자. 반대하는 그룹, 찬성하는 그룹, 제대로 역할 못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좀 백성과 나라를 위하는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모습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내지 선교회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 큰 일을 이뤘어요. 고국의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실제로 중국에 가서 내지 선교를 할 때에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극심한 영적인 빈곤함으로 인해서 정말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번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869년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 성격이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근본적이고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동역자들이 다 알아봤어요. 저 사람 뭐가 바뀌었다. 정말 완벽하고 아주 펀더멘탈하게 선교사역을 했던 그에게 뭐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금방 알았어요. 그때쯤 친구 메카티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것이 그가 영적인 투쟁, 번민 가운데에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막 완벽하게 사역을 하려 했던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편지 내용입니다. 메카티가 자기 내용을 이렇게 씁니다. 내가 스스로 온갖 힘을 다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신실하신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때서 비로소 그가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라는 내용을 친구가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즉시 요한복음 15장을 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펼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펼친 것이에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닫고 나서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누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는 그가 영적인 빈곤 또 싸움 이런 것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지체요,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과 한 몸 된 비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내가 일하는 거다. 이게 뭐죠?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힘이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양분, 사랑으로, 어떤 은혜로,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허슨 테일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의 자원은 내 것이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곧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할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본질적인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해라. 오늘 12절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제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대로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행하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뭐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 중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받아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 같이 서로 섬기라 하신 내용도 들어있죠. 그런데 오늘 13절과 14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제자로 종으로 대하지 않고 나의 친구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좋은 단어가 다시 떠올랐어요.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 우리가 요즘 그 천성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그죠?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예요. 근데 우리가 신자여 성도지만 우리 샘물교회의 몸된 공동체의 뭐예요? 서로 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다시 쓰는 말이 뭐가 있죠? 교우. 교회의 벗인 거예요. 형제 자매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승이고 제자들이 제자였는데 학생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우리가 친구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해라. 내가 나의 학생이여 제자인 너희들을 친구로 대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여기십니다. 왜요? 친구에게는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과 삶을 어떻게 다 보여줘. 우리 벗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보여주고 숨김없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니 너희에게 보여주고 알려준 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고 두 번째는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하라. 지난주에 말씀할 때에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이 된다는 것은 기초가 된다는 것이 바탕. 그런데 본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발전되면 모본이에요. 모본. 모본이라는 것은 뭐냐? 본보기를 그대로 그려라라는 말씀이에요. 모본이 되라는 말씀은. 그런데 하나 더 나가면 모범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될 본보기가 바로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모범대로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면 되겠지, 저렇게 사랑하면 되겠지 하지 말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모범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 가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다가는 예수님의 모범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모범을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희생이 뭔가라는 것을 사랑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종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친구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몸소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직접 죽으시는 것을 택하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 본대로, 모범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 교회 성도들 대할 때에 무엇으로 대해야 된다고요? 친구를 대하듯이 사랑해야 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이상한 말을 소문내는 사람, 무엇으로 대하라고요? 친구로 대하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모두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죄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 뭐로 대하세요? 친구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무엇으로 대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친구로 대하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나를 핍박하고 욕하면은, 저 사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믿어서 예수님 믿게 될 사람, 친구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의견이, 아까 김희독립 선언문 하는데도 누구를 대표로 세울까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친구로 대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는 중간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모범을 따라가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중간 목표니까 인간들의 모범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 사랑했더라도 거기엔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심취하면은요, 예수님보다도 더 그 사람을 모범으로 삼는 것은 뭐예요?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 그 모범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모범이 오히려 무시될 수가 있어서 그건 마치 우상 숭배와 같다. 예수님만이 가장 유일한 디이그젬플입니다. 가장 유일한 모범입니다. 다른 사람들 거 따라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할 때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오늘 주신 말씀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항상 넘치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있게 하신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나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을 행할 때에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무엇을 간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면 무엇을 할까요? 그 열매 거둬서 내가 다 창고에 쌓고 나만 누려야 할 거예요? 아니요. 그 열매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하면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의 열매를 나누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의 열매를 나누는 자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죠. 그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계명을 지키려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지상대 사명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전도 선교의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갈 때에 참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고이지 않습니다. 항상 많아지고 충만하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으로 택해 주셨지요.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헬라인, 유대인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의 사랑의 열매를 나누는 자로 사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주님의 사랑의 모범대로 서로 할 때에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받기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나만 누리고자 하는 그 어린 신앙, 그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열매를 나눠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사랑을 받은 자에서 사랑을 나누는 자로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에서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나누는 자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가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나누는 자로 사용되는 예를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50년에는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있었죠. 그때 미국에서 온 스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전쟁 고아들을 외면하지 못했던 분이에요. 전쟁 고아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 스완슨 목사님은 1913년에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는데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15살 때부터 교도소, 요양원, 공장, 길거리, 이 홈리스나 거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새로운 사명을 이 스완슨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안정된 미국의 생활을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죽음과 병마, 굶주림에 시달리는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 고아들 구걸하던 거지죠. 그 아이가 쓰던 깡통 하나를 가지고 미국 교회로 왔습니다. 한국의 이 전쟁 고아들을 도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구걸하던 그 깡통에다가 이제 헌금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야 합니까? 그 질문 때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볼 때에 미국 백성만 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쟁으로 굶주리고 전쟁 고아들이 막 나타나는 이 가운데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소리 한번 지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죽어서 쓰레기 트럭에 실려가는 아이들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한국의 아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컴패션이라는 이 구호단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스완슨 목사님이. 그가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보육원을 세웠는데 그때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의 명령에 순종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도움을 받던 한국이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되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던 자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열매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자로 이어지고 우리가 받은 유산을 나누어주는 과정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쪼록 서로 사랑하라 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사랑받은 자에서 사랑의 열매를 나누는 자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모습을 오늘 저희들 자신의 모습에 다시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바라다 보면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과 말씀과 모범대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에서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드리고 나누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성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 주님 사랑하십시다. 주님 먼저, 주님 모범대로 주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를 나누십시다.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얻으려 이른 날 그르소서.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과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더 많은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간주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 안에 무엇보다도 먼저 거하고 주님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드리겠노라고 주 앞에 예배하며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섬기는 가정과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주님이 세우신 모든 나라와 지도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